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조직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조직 신학 스터디를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바르게 자라가는 그런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론 5번째 시간이고요. 오랜만이네요. 자, 사람이 좀 적어서 어색하게 하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론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기독론이라는 게 이제 기독, 크라이스트의 응차,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의 이제 인격 혹은 존재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배워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이 5과잖아요. 0과부터 4과까지 여기에 살짝 방점이 맞춰져 있긴 했어요. 여기도 있긴 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1과는 이제 구약에 나온 예수님이셔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는지, 물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당연히 구약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2, 3과 뭐 이런 거였죠? 2, 3, 4과 이런 데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이게 3, 4과였죠. 3, 4과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 그리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첫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의한 어떤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웠어요. 물론 약간 이렇게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자, 오늘은 이제 여기로 초점이 넘어갑니다. 우리 책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이제 3가지로 봐요. 특히 이제 어떤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이제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 물론 이제 십자가 사역도 그런 거 있긴 하지만 이제 특별히 공생의 사역이 3가지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말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직접 전하셨죠. 그리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렇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이렇게 3가지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가지를 하셨는데 이게 오늘이 5과가 말씀, 기적이 6과, 제자 훈련이 7과예요. 오늘은 여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기독론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뭐 공생의 사역도 있고 특별히 이제 공생의 다음에 십자가 사역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그 50일간에 계셨던 그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네. 십자가 그 부활 이후에 하셨던 그 사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공생에 대해서는 말씀, 기적, 제자 훈련 이 3가지 사역을 공생에 연동하셨습니다. 이 공생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 개관은 우리가 2과에서 배웠어요. 공생애 때 어디에 계셨고 약간 그 지리적 위치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2과에서 배웠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기록하신 말씀 사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말씀 사역에 그래서 오늘 5과에서 다루는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오늘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부터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발제판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공생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볼 거예요. 자, 이거는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3요소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세 가지로 사회 시간에 세 가지를 배웁니다. 국민, 주권, 영토, 주권, 국민, 영토 혹은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그 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거를 뭐 행동하고 통치하고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 국가가 어떤 뭐 피상적인 개념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걸 일반적으로 국민, 주권, 영토를 나라의 3요소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권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라는 관점에서 볼 거예요. 자, 왕이 모든 권력을 옛날에는 특히 왕이 모든 나라의 권력을 다 휘두른다기보다는 다 이제 발휘하고 다 이제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주권을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권 분립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현대 국가에서의 상권 분립이라는 원리가 그 민주적인 원리가 정립이 된 거지. 옛날에 왕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말하면 그리고 법이고, 그쵸? 왕이 그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재판, 그 최고의 재판권도 다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 이런 통치를 모두 다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돼요. 자, 원래는 일단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일단 인간이겠죠. 인간인데 원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백성의 범위가 좁아지는데 어떻게 좁아지냐면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만 이제 구원받은 신도, 신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우주 전체, 지구를 당연히 포함하는 우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개념적인 걸로 접근을 해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토가 아닌 곳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성경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신령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곧 이제 내가 활동한 나라고 내가 메시아로서 온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오늘 책에도 소개가 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성경에서 일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마태복음이었나 그랬을 텐데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우리 그 실론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이런 걸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야훼 뭐 그것도 막 이상한 그러니까 자음만 남아있고 모음이 없어서 모음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모음을 적당히 붙여서 뭐 야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지 못하고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사탄 혹은 세상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시적인 세상 나라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특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었죠.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이라 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영원 뭐 이런 것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뭐 네 번째는 생략하고 창조, 타락, 구속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창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창조였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건국은 당연히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영토인 에덴 동산으로 마찬가지로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 이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게 책에서는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일단 가져왔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이었죠. 하나님의 주권,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은 다 왕이신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적인 반역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론 할 때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가 막 엄청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인 반역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타락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부한 그런 인간들에게 이제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인간론 할 때 죄의 결과에 대해서 배웠죠. 자,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거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전적 부패가 일어났고요. 죽음의 종이 되었죠.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영혼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영원한 죽음이 일어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또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 이제 죄와 죽음과 그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겠죠.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속적 죽음으로 죄를 해결하셨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자기를 제사의 그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죠. 사실 부활이라는 게 어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그 죽음도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관점이니까 그 부활을 죽음의 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을 정복하셨죠. 당장 지난번에 시험 때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분적으로 그렇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사탄의 지배라기보다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이 완전히 패배해서 도망가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앞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3번에 나오고요. 자, 그냥 넘어가고 그냥 바로 3번으로 갈게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 오셔서 그 회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완성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1, 2, 3, 4, 방금에서 1, 2, 3, 4의 네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백성 통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천국을 묘사할 때 그 천국을 그냥 어떤 피상적인 공간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이면 다 천국이지. 그러면서 그냥 나는 내가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있는 곳이니까 천국이야. 이렇게 이제 피상적인 개념으로만 가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천국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냐, 그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어떤 공간, 그 물리적이든 물리적이지 않든 그 공간, 이렇게 그거를 두 개를 이제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게 포괄성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백성, 통치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균형 잡혀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중심성,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특별히 이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위에서도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펼치는 곳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메시아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중심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림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이게 시작이 됐고 현재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게 현재성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되고 앞으로 그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 관점이 바로 이제 동시에 드러난다는 게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성과 현재성을 보면 특별히 이제 미래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다음에 주기도문에 구절이 있죠. 옛날 그 표현으로는 나라의 이것이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새로운 번역인가? 아무튼 새로운 그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미래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팔복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니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 우리 옆에 와 있고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구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 나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게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또 이제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특별히 비유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언제 얘기했죠? 구원론 관련해서 좀 더 구원론 할 거라고 하면서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비단 이제 구원의 문제에서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원의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여기 완성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인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5가지 나오는 비유가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지금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런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신자는 그걸 이제 영접을 하고 신자가 아닌 사람은 뭐 길가 돌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밭 뭐 이런 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 그 씨가 뿌려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열매를 맺는 것,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건 신자한테서만 그 열매가 열리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성이고요. 알곡과 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알곡만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다. 라는 비유가 되잖아요. 그게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고요. 다음은 고기 잡는 그물 비유. 일단은 그물로 고기를 잡아요. 막 던져요. 그물 확 던져.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걸 일단 끌고 와서 나중에 물고기를 이렇게 해변에서 구분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단 지금 현재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나중에 그게 구별돼서 신자 분야 구별될 것이다. 라는 비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미미하지만 미래는 창대할 것이다. 라는 현재와 미래를 같이 의미하고 있고요. 누룩 비유도 마지막으로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누룩이 퍼지듯이 지금은 이렇게 작게 있지만 점점 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기독론이 아니라 약간 하나님의 신분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강조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말씀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약간 이런 큰 흐름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론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6분인데 오늘 책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내용이 여기로 해서 조금 길게 읽게요. 9시 50분까지 책 읽고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까지 책 읽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질문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거 있으신 말씀해 주시고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주중 모임으로 모여서 좀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연약한 지성을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알고 그것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